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에 붙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 옆의 그리고 앞 뒤의 성도님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실 것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이제 50일째 성령이 이 땅에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안에 강림하시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에 내주하시게 된 날로서 성탄주일과 부활주일만큼이나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일과 모든 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미가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각자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성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속으로 어떤 대답을 생각하셨든지 모두 맞습니다. 술을 마셔도 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진 않으실까 싶은데, 그리고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여 믿음으로 행하실 바를 정리해드리면 마셔도 되지만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술을 마시는 분을 정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삶에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로서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는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마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믿음으로 마시지 않는 것이 덕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셔도 되지만 마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를, 너를 생각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세상에 복음을 전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천천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어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신 빛의 자녀들에게,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써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살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각각의 명령이 그 다음 명령과 서로 어떻게 이어지면서 서로 다른 명령이지만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성도이며 교회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인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러면 이번에 15절 16절을 다시 읽으실 텐데 새 번역으로 앞에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새 번역으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15절과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본문의 앞에, 더 앞에 8절과 10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즉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그 삶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무엇이죠?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태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날로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나에게 주신 시간을 사용하는 태도가 빛의 자녀답게,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빛의 자녀로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아까 손정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들을 행하심으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함으로써요.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 여전히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매일의 예배마다, 그리고 일상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미 우리 안에 새기신 말씀으로부터 그 뜻을 매일 날마다 보고 듣고 읽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교회 안에서 언급되는 일조차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음담패설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을 이제 서술어를 조금 바꿔서 대화체로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 주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엔 또 다시 새 번역으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새 번역으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번역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이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또 동시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분별하는 것은 결국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무지한 가운데 또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실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배이시면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와 함께 믿음으로 저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심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며 그리고 또 다시 저 세상에 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가며 세월을 아낍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합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맥락과 함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술에 취하는 삶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바라고 힘써 행해야 될, 정말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까지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기 전까지만 마시면 된다 같은 말장난처럼 개인의 만족과 합리적 변명과 어떤 수단을 삼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실컷 술 마셔도 되는데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삶의 근거를 삼으라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앞에 맥락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며 사랑으로 참되고 진실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답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사는 것이 술 취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 말은 그냥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술을 즐기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며, 결국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에, 허망하고 방탕한 것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그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아라, 술을 마시고 즐기며 방탕함에 빠지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다시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결국에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가진 특성과 본질상, 그리고 술의 상징적인 의미로부터 술에는 방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생명의 말씀사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방탕에 대하여서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심이 넘쳐나며 삶의 규모가 없고 그 내면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타락한 자의 행태를 방탕이라고 정의를 성경적인 설명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방탕함에 대하여서 이 방탕은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거기로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이미 에베소서 말씀에서 같이 듣고 확인한 바에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에베소서 4장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번에는 19절 말씀만 세 번역으로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같이 읽으시고 지금 이 말씀은 화면에도 그대로 잠시 띄워놔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의 세 번역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잘 보세요. 19절에서부터 이어져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방인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며 그래서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부끄러운 감각,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며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고 하는 이방인의 모습과 지금 여기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과 술에 취한 모습이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과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실제로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을 권면하기도 하지만, 진짜로 술 마시지 말라는 권면도 하지만, 동시에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이방인의 행태, 죄악된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세상의 향락적인 가치와 문화에 지배당하는 자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넘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코 취하지만 않으면 실컷 마셔도 된다라는 근거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지금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분명하게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 술에서 따르는 방탕한 모습, 그 방탕한 삶에 대해서 어둠에 속한 것이며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경고하면서 그 삶 자체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정체성을 지켜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사랑 안에서 참되고 진실한 것을 행하는 삶까지 연결을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에 곧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지배받지 말아라, 어둠의 자녀가 되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서 보고 듣고 알고 믿는 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쭉 계속해서 같이 살펴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부터 5장 오늘 본문까지 쭉 동일한 맥락으로 같은 중심을 가지고 연결해서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번에 한 장 앞으로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을 읽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읽고 또 5장의 말씀 15절부터 21절을 이어서 읽으실 텐데, 먼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에베소서 4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5장,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 15절부터 21절을 읽어주실 텐데 여러분이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술 취하지 말아라. 어둠에 속한 이방인의 삶을 그리고 옛사람의 삶을 살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듭난 사람답게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삶이며 그것이 그 삶이 성령으로 충만함까지 말씀은 그렇게 하나가 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너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21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삶,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성경 세미나 이후로 배우고 듣고 아는 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술 취하지 않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어떻게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는 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4절을 이어서 쭉 읽어드릴 텐데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을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귀로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본문 펼쳐놓으신 상태에서 같이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로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 여러분이 오늘 본문 5장 15절부터 먼저 읽어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어지고 하나가 되는 말씀이
예배의 삶에 대한 결론이며 마침이며 핵심으로, 그 예배의 삶에 대한 결론, 마침, 핵심으로 다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의 끝 21절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포함해서 세상의 문화, 헛되고 방탕한 것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삶까지,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곧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지난 4월 계속해서 함께 살펴봤던 로마서 8장을 보실 텐데, 로마서 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9쪽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모두 성경을 펼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는 것까지 기억하면서, 또 동시에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계속해서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선언하는 바를 이미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이기고도 남는다. 다 이겼다라는 믿음.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의 지배하심 아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결국에 은혜에 빚진 자로서, 정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은혜에 빚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실천적 삶의 적용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빛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은혜 아래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영화롭게까지 하신 교회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의 인격체가 되신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살아가세요.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세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께 드릴 영적 예배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나아가는 하루와 또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도의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양적으로 채워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잔에 물이 비었다가 물이 채워져서 가득 찬 것, 충만한 것 같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배와 다스림 아래 있는 삶, 질적인 개념입니다. 정말로 주의 다스리심 아래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기를 온 마음 다하여서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주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주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신 주의 성도들이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을 하셨으며 빛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추이시게 하신 주의 성도들로서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 우리가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지배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신가 그 다스리심 아래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간구하면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 이미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과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교교회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술 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방탕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 악한 어둠의 일들에 참여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생명에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신 가운데 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신다 하셨으니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가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신 주의 성도들 나아가 주의 말씀을, 주의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교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신 주의 성도들,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주의 교회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고 간구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배하신 그 다스리심 아래 주의 기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또한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